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우리 성부암송,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도망의 산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아멘. 자,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입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이렇게.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기까지 딱 긋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렇게 세 단계로 가죠.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그리스도의 성숙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판가를 하잖아요. 야, 저거는 참 성숙하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석률로 보잖아요. 얼마나 잘 나오느냐, 뭐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데 진정한 성숙이 뭐냐? 이 언어 생활의 성숙이다. 이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이 이렇게 성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들이나 학자나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 말 때문에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들은 또 그걸 딱 귀신같이 딱 캐내가지고 이 말했다. 그 한마디로 막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성숙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뭐 명예를 가져서 어떤 많은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말은 참 진지하고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과를 통해서 볼 것은 혀가 얼마나 부정적인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혀의 제어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갖고 마음을 또 선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은혜로 늘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좋은 생각 이런 책 있잖아요. 좋은 생각한다고 사람이 좋은 말 하느냐?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 언어에 미숙한 사람인가 한번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숙한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갈망하고 노력하는 것.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언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언어 습관 이런 것을 갈망하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론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주 일어난다. 덕이 없는 말을 해서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지 않는가. 가까이 접근하던 이웃 형제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교훈이 적지 않다. 말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죄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점수를 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단정을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은혜롭게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자, 요약해보면 언어 생활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죄들이 말과 관계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 언어 생활이 성숙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과를 하기 전에 또 문제를 풀면서는 한번 돌아볼 것은 우리의 말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또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말 실수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서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여 또 모르는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지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베르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빛이 세계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혀의 악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가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주의하여서 읽어보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지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도 말의 실수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야고보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자, 무엇을 느낍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면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나라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야고보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일찍이 사도행전 그 전반부에 순교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를 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경건과 영성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경건과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조차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본인이 깨달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2번 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뭔가? 자, 3장 2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100마디 말을 하면 뭐 어느 누가 완벽하게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100마디 말하면 한 가지 드러나게 돼 있고 1000마디 말하면 또 몇 가지 드러나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겉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깨달은 대로 말해보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 선생 되면 안 됩니까? 네. 선생 되면 죄인이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 참된 선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선생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참된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은 어때요? 부득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이든 어디든 계속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학생이 말 실수하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수업 듣고 있는데 학생은 말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러나 말을 하는 선생이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선생님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사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선생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 선생 아무나 하지 마라. 진지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실수하는 말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과장하거나 뭐 거짓되게 얘기하거나 위선이 있거나 비판하거나 선동하는 거나 이런 것을 사실 이렇게 선생된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도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영성 훈련 뭐 이런 그것은 당연히 하지만 좀 인격적인 훈련을 막 이렇게 교수님들이 막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사역자들은 많은데 인격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제 친구가 갔던 이제 그 교단 같은 경우는 합신인데 합동신학교 이제 거기는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성경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이런 건 당연히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이 70%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이 거의 90%고 면접이 뭐 10% 이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는 면접이 70%예요. 근데 그 면접 때 뭐를 하냐면 열밖에 안 돼요. 이 시험 보는 사람은 열밖에 안 돼. 일부러 교수님들과 열밖에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가지고 화를 내게 해가지고 그 신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열불리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런 거기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을 되게 중요시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인내력 테스트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이제 뽑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구나 좋은 방향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인품을 가지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는 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4번 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힘을 말하기 위해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한 세 개의 비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 그죠? 말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 재갈 때문에 큰 말을 움직인다. 그리고 또 무슨 예가 있습니까?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키 작지만 그걸로 큰 배를 움직인다. 또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예의 힘은 우리 몸 안에
뭐가 같아요? 제갈과 같다, 시와 같다, 불씨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5번 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수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욕하기도 한다. 그 사례를 한두 가지 말해보라 했습니다. 자,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치고 실수한 말 한마디로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욕하기도 한다. 그 사례를 말해보라 그랬죠. 여기 6절을 보면 뭐라 그러니까?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냐니 그랬죠. 삶의 수레바퀴. 이 생활을 운유하는 말이겠죠. 수레바퀴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것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 뭐 계획 이런 거를 다 불사르는 게 바로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몸을 더럽힌다. 이것은 말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듣는 자에게 해당됩니까? 둘 다 해당되는 거죠. 혀는 다른 지체와 달리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전인격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그거를 들은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6번에 또 보면 말실수를 하여 누구를 다치게 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라. 엄청 많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말했는데 상처가 돼. 또 그 사람의 모든 걸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그게 딱 상처가 돼요.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경우도 있고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의로 막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이제 상처 주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걸 자꾸 언급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런 건 공격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 이건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약한 부분인지 몰랐는데 이제 말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약한 거였어.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7번에 뭐라 그러니까?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는 무엇인가?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한 번 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유, 혀는 참 무서운 존재다라는 거죠. 길들일 사람이 없어. 자, 8번 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궁극적인 의미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혀를 길들이려는 노력을 포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 열심히 뭐 이걸로는 뭐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자꾸 덕스럽고 은혜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철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록장에다가 뭐 해놓고 오늘 실수 안 하게 막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를 이제 야고보도 의도한 거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말을 자꾸 하면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통해서 좀 겸손해라. 너희 뜻대로 되지 않지. 너 오늘 상처 준다고 내일 또 안 준다고 보장할 수 있냐. 인간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겸손하게 지내. 이런 거죠.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너희 입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나는 노력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나? 이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만 그 마음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해야 우리 입술도 이렇게 더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3에서 37절. 이것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목자의 갈치라 너희는 아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루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야 책임을 받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뭐예요? 열매도 좋다. 또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우리는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나무의 열매 비유는.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가 좋은 거고 열매가 안 좋다? 그럼 나무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34절, 35절. 자,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의도가 없었는데 말이 움직인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3번, 가로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선한 말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죠.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만큼 더러운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는 뭐로 나타나니까? 말씀의 은혜로 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내 말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술, 담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폭력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도, 술, 담배나 이런 것도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뭐 폭행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순해지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4번 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로 체험을 잊고 있는가? 네. 자,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 말을 통해서 좀 가족 중에 누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 그럼 자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좀 아끼든지 뭔가 이런 적용들이 있어야 자꾸 좀 개선을 하는 거죠. 그냥 조심해야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적용거리. 근데 그 적용 안에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의 느낀 점을 말해보라. 자, 이 아까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상처받았네.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가 더 두려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6번 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상대방의 진심에 빈정거리거나, 뭐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농담을 한다거나, 뭐 제3자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한다거나,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새벽에든지 저녁에든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막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죠.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그거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누가 이게 상처받았으면 내가 원래 그래, 말투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들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할 말의 덕은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잠언 15장 23절, 28절이죠. 잠언 15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때에 맞는 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 이 성경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 말도 험하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 다윗이 배고프다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막 그러면서 무시를 하죠. 결국엔 이 다윗이 가뜩이나 배가 고프고 궁핍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발과 그 양들을 보호해 준 게 다윗의 군사들인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두고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내용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놓아지죠. 그러면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오죠.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으면 뭐 나발뿐만 아니라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하시고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게 편할수록 말을 막 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특성은 그런 것 같아요. 편하면 편할수록 쉽게 막 내뱉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친하지만 좀 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혀를 길들이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고 그냥 말하지 말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뭐 내 자녀라고 내 자녀니까 뭐 알겠지 하면서 막 툭툭툭 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서 이왕 말할 거면 요즘 뭐 아이들도 이렇게 가족들이 오래 살다 보면 오래 가족들이라서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겨우 해봤자 한두 마디인데 그 한두 마디를 그냥 친하다고 해서 뭐 자식이라고 해서 뭐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그냥 툭툭툭 이렇게 뱉었다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서 어떤 말로 한번 좋은 말로 시작할까 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게 막 자녀든 누구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거 보면 본인이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뱉은 것 때문에 자녀가 에이 막 이렇게 짜증내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데 자녀한테 너 왜 짜증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릴까 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그만큼 받는 사람이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거도 없이 뭐 상황도 없이 막 이렇게 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친할수록 또 가족일수록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성령님께 맞는 말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때 유일하게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못 먹인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좋은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이 때에 맞는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내 남편이 힘을 얻도록 뭐 이런 식으로 내 아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계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자, 이거니까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사야 5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고한 자, 되게 힘들고 낙심한 자를 말로써 용기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있게 지혜로운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는지. 참 훌륭한 친구죠.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이 용기를 얻고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다윗의 편을 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요나단이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여기 50장 4절에 보니까 학자의 혀, 학자들의 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혀하고 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왜 혀와 귀를 동시에 언급할까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격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학자의 혀도 필요하지만 알아듣는 귀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알아듣는 귀가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들을 줄 아는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잘 들어줘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오해가 있어. 사람을 부르면 자기 말 못하잖아요. 야, 너 왜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 딱 얘기하고 상대가 말하려고 그러면 그만해. 그러면서 너 말이야. 그러면서 또 상대가 아니 그게 그만해. 다 끝났어. 막 하면서 혼자 결론 짓고 혼자 다 정의내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다 따뜻하고 필요하다 하면서 그 마음이 싹 녹아지도록 잘 준비한다. 무슨 혹시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그럼 상대가 따뜻한 커피도 얻어먹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또 멈칫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쫙 듣고 들은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듣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진행하면서 오해했던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 아 그랬었구나 그걸 알고 결론을 듣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되게 보면 듣기보다는 말하기 먼저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가 많은 경우죠. 다 말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상대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어떻게든 막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게 엄청 많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죠.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소금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운 말, 신앙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런 뜻이죠. 소금치듯 하라. 이건 뭐예요? 양념을 넣듯이 적절하게 대하라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심을 붓던데 심내 뭐 이게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양념을 쳐야 되겠죠. 야, 너 뭐 잘하지 않니? 뭐 그러면서 지금 장점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너 집중 잘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하면서 이제 심을
북돋워 넣어주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소금을 치듯이 양념을 치듯이 적절하게 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4번 시작. 말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가운데 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왜 삼가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자.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1, 2절을 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다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비판할 때 무서운 건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잘 몰라요. 계속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왜 나쁜가?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외식 중에 하나가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비판하는 것은 다 나쁘냐? 이렇게 보면 또 아니죠. 절대로 비판하라,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분별력을 행사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인격적으로 단죄한다거나 또 속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이런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비판하는 자에게 숨어있는 모순은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는 것, 그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비판해도 될 만큼 완전한 자도 없고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성을 착각할 때 행하게 되는 게 비판이에요. 자기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허물도 없으니까 그리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비판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 좀 연약함이 보인다, 그럼 오히려 감싸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비판과 나쁜 비판이 있는데 좋은 비판은 뭐냐면 그 사람과 1대1로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3자는 듣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나아질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3자를 그냥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소통을 하면 해결될 것이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근데 제3자는 없는데 막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인격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어요. 군대에서 막 그런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선임병이 있으면 누가 어떤 병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보통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당사자만 부끄럽지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서 그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무언당하고 또 그 사람은 뭐 아무리 흉병이지만 막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인격에 대한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따로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선임병은 어떻게 돼요? 끝나고 잠깐 보자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러한데 조심하면 좋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같은 비판이지만 좋은 비판이죠. 그게 왜? 1대1로 이렇게 끝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도 안 당하고 미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굳이 막 공론화시키고 굳이 그거를 또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꼭 책임자를 막 찾아가지고 캐내서 심판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꼭 책임자를 해가지고 마녀 심판을 해야 뭔가 풀리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지 세워가지고 비판을 막 하는. 저도 이 아침에 지금 뭐 이태원 그것 때문에 막 사고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 중에 하나는 책임자를 못 찾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누가 도대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누구한테 자꾸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려고. 또 책임자 찾아가지고 또 마녀 심판하려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네 누가 잘못됐네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누가 잘못했을까 뭐 또 찾고 있어. 이런 것이 참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체가 있으면 어떤 누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공론화시키고 얘기해가지고 잘못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자, 3번 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본능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해보라. 그리고 비판함으로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한 사례가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적고 기도하라. 네, 되게 좋은 글 같아요. 그죠? 비판함으로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한 사례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좀 자백하면서 세워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한 훈련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다 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면, 언어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 한마디의 위력,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징후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그것을 꼭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진정한 성숙은 언어 생활의 성숙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혀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줄 그 영혼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내 가정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숙한 언어 습관을 잘 행함으로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듣는 길을 먼저 주셔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대해서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놀라운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기에 오히려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바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숙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들을 귀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세워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언어로 그 영혼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나의 말 한마디로 승리를 하고 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후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